은혜가 임하는 영적인 원리. 저희들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은혜가 임하는 영적 원리. 당분간 몇 주간은 이 은혜를 주제로 한 설교를 할 것입니다. 다음 주간에는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바뀌는가,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자손들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축복은 무엇인가, 그러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사랑하며 존경하는 1번 비전교회 가정 여러분, 사실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지금은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경제적으로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마음이 많이 무거워져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가는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한 사람은 주님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청원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에 은혜가 임하는 영적인 원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임하는 영적인 원리를 묵상하면서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웬만한 일에는 세상도 교회 못지않거나 교회보다 낫다. 집을 지어주고 가난한 자를 먹여주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일에 굳이 교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이 못하는 일이 하나 있다. 세상은 은혜를 베풀 수 없다. 그것은 교회가 맡아야 할 절대절명의 사명을 지적한 말이다. 세상이 은혜를 찾을 곳, 그 찾을 곳이 교회 말고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참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난 6,000년간의 어떠한 세월보다,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이 지난 어떤 세월보다 21세기의 이 시기는 너무나 급변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너무나 엄청난 속도로 세상이 변하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 나오는가 하면 그렇잖아요. 이 니콘이나 우리 이 사진 찍기 좋아하는 우리가 얼마나 카메라 좋아했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모든 연락이 이제는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카톡으로 한순간에 연결이 돼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또 어떻게 변할지, 가상화폐, 4차원의 4차 산업혁명의 AR, 또 많은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변할까. 정말 AI 시대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사람이 만든 어떠한 것들이 사람보다 더 지능이 좋은 거예요. 바둑 두는데 알파고가 세계 최고의 이 고수들을 이기는 것을 보게 돼요.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변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가장 소중한 것은 안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려면요 좋은 쌀 먹어야 돼요. 그죠? 황미쌀 꼭 드세요. 본문의 말씀 중에 마가복음 10장 42절로 44절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러나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증언자들이 그들을 이루어 전하고 그 오반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러지 않으니 누구든지 너희 중에 너희를 생각할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데에는 영적인 원리와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도 그 법칙과 원리를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들은 그 원리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원리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나 은혜가 넘치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행복한 사람들을 보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사람들을 만나면요 너무 좋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서영철 목사님하고 이렇게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우리 김은수 장로님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요 그 흐르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세포가 살아나요. 우리의 정신이 맑아지는 거예요. 하늘이 주는 그 기쁨과 하늘이 주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디서나 십자가를 볼 수 있고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많은 복음이 전해져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것들은 엄청난 것들이 아닙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복음이 거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엄청난 것들이 대한민국에 풍성한데도 불구하고 홍수가 난 곳에는 마실 물이 없다는 것 같이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치고 피곤한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하는 것이 참 쉬워요.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는데 거듭나고 한때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찾아오게 했는데 어느 날 어떤 사건을 통하여 또 어떤 환경을 통하여 우리가 지쳐 있어요. 우리가 피곤해 있어요. 얽매여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하나님 말씀은 분명한데 살아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믿으면서도 품으면서도 우리는 그러한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실하게 주님을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충족을 누리지 못하고 뭔가 갈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고 이 부흥회 저 부흥회 다니고 그 말씀을 찾아 산으로 올라가고 하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갈증은 해결되지 않는 것이에요. 은혜를 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강물이 내 심령 속에 넘치는 것을 경험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본문의 말씀을 하시면서
은혜가 임하는 그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높아지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이방의 집권자들을 이야기하십니다. 이방인의 세계에서는 집권자들이 있습니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집권자들은 소의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지시를 합니다. 높은 위치에서 사람을 부립니다. 그러면 소의 사람들은 꼼짝 못하고 때로는 머리를 숙이고 복종합니다. 그렇게 높은 위치에서 사람을 부리고 명령하며 자기의 임의대로 세도를 부리는 사람을 지금은 성공자라고 생각하고 또 부러워합니다. 출세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공부 안 하고 그렇게 놀기만 하다가는 좋은 대학도 못 가고 남의 밑에서 빌빌거리면서 살 거야. 부모들은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학을 나오고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얻어 떵떵거리며 사는 삶을 꿈꾸도록 가르칩니다. 높은 위치의 삶, 남의 앞에 당당한,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힘으로 높아진 그러한 삶, 지시하고 명령하며 그러한 위치에 살고 있는 그러한 삶, 그것을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출세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너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인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러하지 아니할지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연계에도 원리와 법칙이 있듯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원리와 법칙이 있습니다. 교회의 참된 부흥에도 원리가 있고 그 법칙이 있고 또 주님께서 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총이 임하는 데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자연 법칙의 한 예를 들자면 만류인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원리를 무시하고 행동한다면, 예를 들어서 높은 곳에서 자기가 그냥 뛰어내린다고 하면, 어떤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던 그 교주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교주들이 되면요, 자기 생각이 거짓말이 아니고 자기 하는 말을 진짜로 자기가 믿는가 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거든요. 계시를 봐요. 여러분, 이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짓말 하질 않아요. 그들은 진짜 계시를 본 거예요. 그런데 그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온 계시가 아니겠습니까? 모하메드, 많은 엘렌드 화인 여사, 많은 사람들이 정말 환상을 본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진짜로 그런 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를 이야기하듯이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어떠한 사람들을 속이고 사단의 계시를 받아서 세상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교주는요, 높은 곳에서 자기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자기를 받들 것이라고 믿었답니다. 어느 책에서 보았는데요. 근데 뛰어내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 죽었대. 떨어져 죽었대. 근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또 부활하게 기다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어찌 그런 것들을 믿는지. 보면 이단적인 이야기들 보면은요, 참 기가 막혀요. 그걸 믿는다는 것이 뭐 신기하기까지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기적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 모서 태어난다고 믿잖아요. 예, 벌레로 태어나고 소로 태어나고, 예, 윤회를 믿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믿습니까? 보지도 않았고 믿을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나면요, 원숭이가 점점 변해 사람이 된대요. 예?
어느 날 누구하고 인천공원 갔다 오다가 우리 권유대로 보면은 큰 다리가 있어요. 빨간 다리인데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동생이에요. 교회도 다니고 그랬는데 아직 구원을 못 받았어. 야, 저 다리 참 멋있지. 그런데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저것이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저절로 저렇게 생겼대. 모래가 날라오고 뭐 하면서 그냥 철판이 생기고 뭐 하면서 못이 박히고 뭐 하면서 그러면 저 다리가 생겼대. 그럼 그거 믿냐? 그걸 어떻게 믿냐? 근데 원숭이가 사람 된 것을 믿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지난 후는요 정말 믿을 것이 못 돼요. 그래서 만율력의 법칙은 높은 곳에서 무거워서 내려오는 거예요. 사과나무에서 떨어진 것을 보고 그 법칙을 발견했잖아요. 그와 같이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러하지 아니할지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영계의 원리에도 자연의 법칙과 같은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아주 정교하고 과학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하게 보이는 것에도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와 질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한 세포 조직을 보면요 무주와 같다고 그래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의 이 원자핵과 그리고 그걸 둘러싸고 있는 전자와 그 안에 움직이는 많은 것들. 우리 지난번에 강남 지 선교회에서 그 강의하시면서 그런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엄청난 것들이에요. 우리 머리카락 하나가요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원리는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은혜가 임하는 원리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원칙과 그리고 그 원리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무리 목이 말라도 입을 벌리지 않으면 물을 마실 수 없는 것 같이 높아진 마음에는 그 높아진 상태에는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은혜의 강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높아진 마음. 바로 이것이 이 시대 그리스도들의 보편적인 상태이며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면서도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은혜의 비가 마르고 은혜의 샘물이 마르고 우리의 마음은 강팍한 것은 이러한 높아진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은 지적하시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은 나는 그 오른편에 나는 왼편에 앉겠다고 예수님께 청문하는 것이에요.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10장 45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소송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요 우리 다 잘 아시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부터 정말 낮은 곳에 오셨어요. 비천한 인생들을 사랑하심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높은 곳에 이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낮은 곳에 낮은 마음으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비천한 저와 같은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을 섬기러 오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기려 하고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려 하고 누가하고 무엇에도 경쟁하면서 세상의 신은 악한 사탄은 우리에게 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높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본인이 낮은 곳으로 오셔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스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섬김을 받아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를 주러 왔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러한 가르침에 제자들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들은 주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그저 서로 높은 자리를 원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섬김을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섬기시며 심지어 자신의 목숨마저도 대속물로 준다고 하는 거예요. 대속물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대속해서 죄인의 죄를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세상이 강팍한 것이에요. 주님의 이러한 말씀은 제자들에게 큰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과 주님께 속한 사람을 구별하는 원칙, 선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를 좋아하느냐 아니면 낮은 자리를 좋아하느냐, 그것은 사람의 중심과 영적인 수준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신이 신앙인이라고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도 높은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 앞에서 드러나기를 좋아하고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좋아하며 낮은 자리와 굴욕을 견디지 못합니다. 아주 사소한 모욕을 겪고도 심각한 분노와 자기 연민에 사로잡힙니다. 아직도 그러한 상태에 있다면은, 아직도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의 상태에 있다 그러면은 아직 그 사람은 주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 이방인의 세계에 속한 사람이며 그러한 사람은 입으로만 믿는 사람이지 심령으로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한 삶은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께 속하여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러한 메시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정받고 존경받으면 높은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성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또 교회 안에서마저 서로 다툼이 있고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어떠한 삶이 은혜로 사는 삶이겠습니까? 다음 주일에는 말씀드린 대로 은혜가 임하면 이러한 제목으로 이러한 것들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참으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버리신 그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성찬예식을 하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찢겨진 그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으며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를
그 보혈을 상징하는 차를 마시면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성찬의식에 임했습니다. 너무나 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간단합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먼저 여러분이 정신이 맑아져요.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이에요. 평정심이 있으면요, 어떠한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요, 뭔가 달라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과 어떤 가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약한 것들을 들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진리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여러분의 비즈니스 속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과 만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쁨 가운데 나아갈 때 어느샌가, 어느 세월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었던 얼음이 녹아지고 동풍이 불면 봄날에 따뜻한 바람이 불듯이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힘드십니까? 어떤 질병으로 어렵습니까? 어떤 사람의 갈등 가운데 힘듭니까?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아멘.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고 대속물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환경이 변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을 한번 공동하기를 원해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모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말하지 못하나 오직 말할 수 없는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요, 우리 기도할 것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27절도 한번 보세요. 27절. 그냥 됐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몇 절인가 언뜻 떠오르진 않는데,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셔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이번 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네, 계시지요. 육체적인 고통으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신앙생활도, 가정생활도, 사회생활도 마음대로 안 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 같고 또 피곤하게 하며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께 맡겨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대속물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그 아픔, 여러분들의 어떠한 고통, 여러분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문제를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저도 알아요. 저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름을 이야기하면 뭔가 생각이 나는 것이 있어요. 뭔가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은 언젠가는 다시
기쁨으로 바뀌는 것이 있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있어요. 아예 부족한 목사인 저도 아는데 우리 주님 그거 모르시겠어요? 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아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의 경제의 모든 막힌 담이 무너질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그 죄의 사슬과 또 어떤 아픔과 어떠한 상처와 또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경제적인 어떠한 것들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어떠한 문제도 은혜가 임하면 해결되는 것이에요. 너무나 더웠죠. 금년은 폭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은 이렇게 자전거 쪽 타고 갔다 왔는데 얼마나 바람이 시원한지 몰라요. 가을이 온 것 같아요. 가을이 온 것 같아요. 그 무더운 여름도 가을이 오면 시원한 바람이 불고 우리의 마음이 상쾌해지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도 그렇게 바뀌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 담고 성경을 받기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고 대속물로 주신 그 예수님의 복음을 가슴에 담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면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질 것입니다. 아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본 비정교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묶고 있는 그 사다리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것이다. 나는 넘어져도 일어날 것이요. 주님께서 나의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 아닙니까? 구주 되신 우리 예수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는요, 은혜로 사는 것이에요. 은혜가 임하면 삶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다음 주 기대하세요. 은혜가 임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은 은혜가 임하는 원리 너무 간단한 거지만은 말씀을 드렸어요.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 말씀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모든 걸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못 받습니까? 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목사들이 장로들이 너무나 높아져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 교만한 것이에요. 높아진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나를 대속물로 주러 왔다. 이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이란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시라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를 바라보며 효모하게 생각해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에게 높아진 것은 없는가? 물론 잘난 것은 좋아요. 가진 것은 좋아요.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이기라 하고 세상은 높아지라 하고 세상은 바가지라 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낮은 자세 숨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높아진 마음은 없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사슬을 끊어주시옵소서. 아멘.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자유함, 믿음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